지난 시간에 이제 12입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을 보더라도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양 미촉법 이런 말들이 나오죠.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이걸 이제 불교에서 12입처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이 없다 그러니까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막 무슨 이야기인고 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반야심경에 무안이비설신의 그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이해가 되셨어요? 저도 그걸 이해한 게 불교 공부한 지 몇십 년 만에 이해를 했거든요. 도대체 왜 없다 하는 거, 눈이 없고 귀가 없다는 말이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안이비설신이를 우리 얼굴에 붙어 있는 눈, 귀, 코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게 없다 해버리면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 얼굴에 붙어 있는 눈, 귀, 코 이런 이야기에서 어디다 쓰자고 하는 이야기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부처님께 어느 날 바라문, 그 당시 이제 그 브라만교의 그 사제죠. 생문이라고 하는 바라문이 찾아와서 부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따마 존자님, 당신은 무엇을 일체라고 주장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일체란 무엇입니까? 당신이 말하는 일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일체는 12입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체라는 말은 모든 것이란 뜻이죠.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12입처다 이렇게 대답했다는데 그 질문의 내용, 왜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까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모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느닷없이 와가지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그 물음 자체가 좀 엉뚱한 물음이에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러면 지금 이 브라만이 말하는 일체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브라만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와서 물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쓸 때 그 단어가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우리가 쓰는 단어들은, 말들은 문맥상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손이라는 말이, 우리가 손이라는 말 있죠? 손. 근데 누가 손이 크다 그러면 장가 큰 것 낀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손이 크다는 말은 뭐예요? 씀씀이가 크다 그런 뜻이에요. 발이 크다 그 말은 발 사이즈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교 범위가 넓어서 팔품 팔 일이 많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는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지 그 말만 가지고 이해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지금 이 바라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와서 일체를 물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바라문 교에서는 일체를 뭐라고 말하겠죠. 바라문 교에서는 일체는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일체를 뭐라고 주장합니까? 이렇게 물은 질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은 이 바라문교의 책을 봐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하도 그 말이 이상해가지고 이 사람 왜 와서 느닷없이 일체는 뭐냐고 물었을까? 이 사람 바라문이지. 이 바라문이라면 그 당시 이제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철학이 이제 인도 사회에 그 브라만교의 핵심 사상으로 등장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 당시 그 존재하고 있었던
고 우파니샤드, 오래된 우파니샤드들을 제가 이제 쭉 살펴보니까 찬독야 우파니샤드라는 우파니샤드에 일체는 브라만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옆에 또 이제 다음 말이 붙죠. 왜 일체가 브라만이냐,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일체는 브라만이다. 일체는, 모든 것은 브라만에서 나와서 브라만으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는 브라만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바라문 사상가는, 이 브라만은, 바라문은 지금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이 브라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일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일체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죠. 자, 과학자들에게는 일체는 뭐예요? 원자지 않아요. 그죠? 모든 것은 원자에서 나와갖고 원자로 돌아가죠. 지금 원자로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물도 산소와 수소로 나눠져 버리면 분해되면 도로 산소와 수소 돌아가죠. 결합하면 또 물이 되지만. 그러니까 일체는 원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토대하고 있는, 이 존재의 기본이 되고 있고 존재를 이루어내고 있는 어떤 근본 존재가 뭐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눈, 귀, 코여, 몸, 마음이고 뭐 이런 거다 그래서 이제 얼굴에 붙어 있는 눈이 전체고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지금? 그러면 육근 육경이다 이렇게 말하지 어떻게 해서 12입처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입처라는 말이 아야따나라는 말이에요. 아야따나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입처 또는 입 또는 처, 그러니까 육입, 육처, 육입처 다 똑같은 말인데 한자로 번역하면서 달리 번역했을 뿐이거든요. 그럼 아야따나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 왜 육근 육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두고 아야따나, 입처라는 말을 또 썼을까요? 심심하니까 이 말도 쓰고 저 말도 썼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부처님은 지금 다른 말을 설명하면서 이 연기를 설명하면서 지금 뭔가 지금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용어를 지금 선택해서 쓰고 계신 겁니다. 그럼 또 아야따나는 무슨 의미이고 왜 여기서 아야따나라는 말이 쓰이고 있을까? 근데 그 찬독야 우파니샤드, 그 똑같은 그 우파니샤드 안에 무슨 또 이야기가 나오냐면 브라만이 머무는 네 가지 장소가 있다. 머무는 장소, 브라만이 머무는 장소라는 의미로 아야따나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야따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번역하면 들 입자를 썼죠. 처라는 것은 머물고 있다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들어가 있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뭐 들어가 있으면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무엇인가가 들어있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근데 브라만교에서는 브라만이 들어있는 장소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브라만이 들어있는 장소가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볼 때는 눈에 머물고, 우리가 뭐 사물을 본다. 이 브라만교에서는 눈이 사물을 보겠어요? 눈 속에 있는 내가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눈이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눈 속에서 눈을 통해서 마음이 보는 것 같아요? 눈을 통해서 마음이 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 볼 때는 마음이 눈 속에가 들어있는 것 같죠? 들을 때는 귀 속에 들어있는 것 같죠? 냄새 맡을 때는 코에서 지금 이게 냄새를 맡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죠? 그래서 이제 브라만교에서는 우리에게는 브라만이라는, 내 안에 브라만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이걸 보고 아트만이라고 불러요. 이 아트만이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아트만이 어디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트만이 몸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 볼 때는 눈에가 있고 들을 때는 귀에가 있고 그리고 숨 쉴 때는 호흡에가 있고 생각할 때는 마음에가 있다. 그러니까 눈, 귀, 호흡, 마음 이 네 가지가 브라만이 머물고 있는 네 가지 장소다. 내가 그대에게 브라만이 머물고 있는 네 가지 장소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 이제 브라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요. 찬도기야 우파니샤드에.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 인도에서 아야따나라는 말은 브라만, 이 브라만이 아트만이 되면 우리에게는 자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아트만이라는 말을 아라는 말로 씁니다. 한문에서 무아라고 할 때 무아의 아자는 그냥 내가 아니라 아트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나트만을 무아라고 지금 우리가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라고,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몸속에는 내 자아가 들어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죠. 그러니까 죽고 나서는 이 자아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몸에 태어나기 전에는 이 자아가 어디서 있다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윤회 아닙니까? 이 자아가 머물고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브라만 사상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지금 브라만 사상가들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은 전부 다 볼 때는 눈에서 내가 눈 속에 들어서 머물고 있고, 들을 때는 귀에가 있고, 냄새 맡을 때는 코가 있고, 안입이 설신이가 우리 중생들 생각에는 내가 머물고 있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나서 눈이 봤다 그럽니까? 내가 봤다 그럽니까? 내가 봤다 그러잖아요. 내가 봤다는 말은 뭐예요? 눈 속에 지금 보는 놈이 들어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은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을 볼 때 보는 놈이 눈을 통해서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귀를 통해서 듣는 놈이 듣는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할 때에 그 안에 보고 보는 놈, 듣는 놈, 냄새 맡는 놈이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하시는 분 다 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우리는 근데 그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의식도 못 하고 있어 지금. 부처님은 우리들이 그러한 생각을 지금 무의식 중에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통찰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법에 보면은 촉은 왜 있는가? 유기불 연하에 촉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뭔가 대상을 지각할 때는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밖에 있는 무엇이 있다는 지각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보면 내가 봤다고 하는 것만 보여. 내가 봤다는 생각이 안 일어난 것은 못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길을 같이 가다가 뭐 명동을 가든 뭐 충무로를 가든 어디를 가다가 우리 똑같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어디 명동을 다녀왔습니다. 뭘 봤냐? 그러면 나는 못 봤다 모두 그래요. 근데 똑같은 걸 봤겠어요? 다른 걸 봤겠어요? 다 다른 걸 봤어요. 어떻게 다른 걸 봤냐 하면은 나라는 놈이 작동할 때만 본 거예요. 지금 내가 본 것만 봤지 나라는 놈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눈이 봤어도 여러분들이는 봤다는 것도 없고 보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봤다는 생각 속에는 내가 봤다는, 눈이 봤다는 것이, 눈을 지각할 동안 내가 보고 나에게 보인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12입체예요. 우리는 전부 지금 그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불교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얼굴에 붙어있는 눈, 귀, 코,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질 때 그 만지는 여러분들은 마음 구조가 항상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작동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는 놈이 있다는 생각을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밖에 있는 것은 보이는 것도 있겠죠. 보이는 것도 아트만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인도에서의 모든 존재 속에는 아트만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지금 내 눈에는 이런 형태로 보이지만 이 형태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컵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컵의 모양과 색깔과 질감을 느꼈죠.
그 말은 뭐예요? 이 모양과 질감을 주고 있는 이 속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안으로는 내가 들어있는 안입이 설신이가 있고 지각 대상도 그 실체들이 밖에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맛과 냄새를 가지고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지각 활동을 하는 데서 중생들의 세계가 벌어져요.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12입처는 중생의 분별된 자아와 세계를 내외를 분별하고 있는 마음. 그래서 부처님은 이걸 보고 12입처를 내입처, 외입처, 안에 있는 내면적인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6가지 자아가 들어있는 장소, 바깥의 객관 대상이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6가지 장소를 12입처라고 부르고, 이 12입처를 인연으로 해서 이런 의식 상태 속에서 우리가 지각 활동을 할 때 식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안입이 설신의 식이 있죠.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으로 뭘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맨눈으로 봐서 나오는 식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들에게 의식은 자라는 내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또 의식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는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눈에 색이 들어온다고 해서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냐면 절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명동을 다녀와 가지고 뭘 봤냐 그러면 식이 발생한 것만 여러분들은 봤다고 그래요. 내가 뭘 봤어 그 말은 뭐예요? 분별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분별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나라는 보는 순간 지각 활동할 때 보는 내가 있어야 되고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보는 놈과 보이는 대상 사이에서 이러한 의식들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인식하는 분별의 내용도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들의 마음의 작동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입처설은 단순히 눈, 귀, 코, 여, 몸, 마음, 색성향, 미촉법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6입처가 어디서 연기하냐 하면은 명색을 연하여 6입이 있다 그러죠. 12연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고 명색을 연하여 6입이 있고 6입을 연하여 촉이 있고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내가 뭘 본다고 할 때는 뭘 보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름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뭐죠? 컵 뚜껑이라고 합시다. 컵 덮개. 이거 뭐죠? 컵. 이건 뭐예요? 컵 받침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컵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내가 그걸 보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는 컵이라는 말이 없어 지금 우리들에게. 그러면 컵 덮개라는 말은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컵이 없는데 무슨 컵 덮개가 나오겠어 세상에. 그럼 컵 받침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나와는 무관하게 지금 컵도 있고 컵 받침도 있고 다 있어요 밖에. 그걸 내가 본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는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려면은 여러분들 안에가 이미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이런 컵이니 컵 받침이니 컵 덮개니 하는 이러한 이름과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그러한 이름이 이러한 형태들을 요소하고 같이 결합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컵 그러면 눈 감고도 컵 그러면 컵 모양이 그려지죠. 그 다음에 이제 눈 뜨고 컵을 보면은 이 모양을 보는 순간 컵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죠. 여러분들 안에가 이미 이게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밖에도 없어요. 이게
자, 여러분들 의식 속에 컵도 없고 컵받침도 없고 없으면 이건 전부 유리만 있는 거예요. 유리. 그죠? 이거하고 이것도 유리죠? 이것도 유리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컵의 모양과 컵 받침이나 컵 덮개의 모양을 제거해버리고 나면 뭐가 남냐면 유리만 남아. 유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제 유리를 보는 거예요. 유리를 보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유리조차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봐야 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산이 있으라 하니 산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 하니 땅이 있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땅이라는 이름으로 보니까 땅이 있고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보니까 하늘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만들었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하늘과 땅이 없는 세상은 하늘과 땅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도리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연기법이에요. 그 세상이 벌어지는 출발점이 뭐냐면 보고 듣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데서 생각하는 데서 벌어지는 세상이죠. 근데 우리는 그때 보고 만진 놈은 안에가 들어있고 보이고 들리는 놈은 밖에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생사의 세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기법에서 말하는 유기불 연하여 촉이 있고 예치 유생 노사가 있다. 근데 이 유기비 작동하려면은 그 앞에 이미 우리들의 의식 속에 뭐가 형성되어 있어야 되느냐? 명색이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그 명색은 무엇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의 구조인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일체 유심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라 하니까 마음이 안에 있어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냐? 이건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관념론이에요. 서양의 관념론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는 전혀 다릅니다. 마음도 사실은 없어, 실체가 없어. 마음은 어떻게 생기냐? 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보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들으니까 듣는 마음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안입이 설신의 안과 색을 전하여 안식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보니까 내가 분별하는 마음이 나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가 뭐가 저장되느냐? 명색이 저장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전부 이제 명색이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이 명색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뱀을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명색이 들어있으면, 그러니까 뱀 그러면은 뱀이라는 이름에가 징그럽다는 색이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뱀은 징그러운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뱀을 생각만 해도 막 징그럽죠. 어디 가다가 뱀을 보면 깜짝 놀리죠. 막 무섭죠. 근데 어려서부터 뱀하고 놀던 애들은 뱀은 굉장히 피부가 부드러워요. 굉장히 곱고 재밌는 거야. 이 갖고 노는 게 재밌어.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음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행을 연해서, 그러니까 무명을 연해 행이 있고 행을 연해 식이 있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우리들이 삶에 의해서, 행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져요. 그 마음 속에가 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마음의 구조가 이름과 형태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이름과 형태들이 채워져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거기에 바탕을 두고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을 아름다운 생각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명색을 잘 채워놓은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 항상 긍정적이야. 여기 이제 부정적인 체험들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부정적이에요. 어려서부터 막 여러 가지 뭐라 할까요? 뭐 경험들이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체험들, 막 배신을 당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들 의식 속에 식이 명색들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 항상 비관적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비관적인 세상이 있어요. 내가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관적인 세상이 나타나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바깥에다가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 안에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좋은 세상 되려면 물론 뭐 정치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선거도 잘해야 됩니다. 뭐 이거 부정하자는 건 아닌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에 좋은 마음을 만들어 놔야 그 마음으로부터 좋은 세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처유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마음 공부를 하라, 마음 공부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마음이라는 게 뭐 속에 있어서 마음 속에 있는 마음 드러내놓고 뭐 닦아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행한다, 마음을 닦는다 그러니까 거울 청소하듯이 마음 청소하는 것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조 해능대사가 5조 홍인대사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5조 홍인대사가 공부한 결과물들 하나 내라 하고 숙제를 냈죠. 5조 홍인대사 밑에서 가장 오랫동안 뭐 수행도 하고 존경받는 분이 여러 대중들이 우리야 뭐 아는 게 있어 당신이 대표로 쓰시오 하니까 하나 썼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시보리수요 심여 명경대라 시시금불식하여 막작 야진이든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시를 하나 지었죠.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몸은 깨달음을 이루어내는 나무와 같은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은 것이니 이 밝은 거울에 때가 끼지 않도록 수시로 부지런히 닦아내서 여기에 때가 끼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개성을 하나 지어놨어요. 멋지죠? 얼마나 멋져요. 근데 육조 해능대사가 와서 또 보니까 이게 뭔가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도 하나 짓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모르니 내가 하는 말을 한번 적어보시오 하고 해서 읊은 게 뭐냐면은 보리 본무수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본래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아니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없다 그러면 말이 돼요? 근데 전부 번역하면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없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깨달음을 나무에 열린 열매 수행의 결과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무엇으로 해야 돼? 몸을 가지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수대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 깨달음이 마치 나무에 본래 과일이 본래부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무에다 거름도 주고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은 열매가 열리죠. 그 결실로서의 깨달음을 신수대사는 수행을 하면 우리 몸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것이 하나 나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다고 본 거예요. 세상의 진리를 보이는 거울이니까 대가 있으니까 딱 대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번외망상이 끼어 있으니까 이걸 닦아내 버리면은 거울만 밝아지면은 뭐가 탁 비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잘 닦아내자. 그래가지고 때 안 끼게 하는 것이 불교 공부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은 안에가 들어있고 밖에는 뭐가 있죠. 밖에 있는 것을 제대로 잘 비춰내는 것이 내 마음이 돼야 되겠죠. 때가 끼어 있으면 잘 안 비춰지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신수대사의 이 오도송 속에는 자타가 분별되고 깨달음이라는 것과 깨닫지 못한 세계가 전부 이분되어 있어. 그래서 제대로 된 수행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건 연기의 도리를 아는 법문이 아니에요. 이게 전혀 연기를 이해도 못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걸 이제 이 개송을 통해서 사실은 육조 해능대사의 법이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송이에요. 실제로 신수대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 분인지는 역사적으로 사실은 검증할 수가 없어요. 오직 육조단경이라는 책 속에만 나오니까. 그리고 육조단경이라는 책도 육조 해능 스님이 직접 한 이야기인지 뒤에 선가에서 만든 책인지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러나 하여간 그 개송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분명해요. 그때 이제 육조 해능 대사가 보리 본무수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깨달음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같은 게 아니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서 뭐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연기의 도리를 깨닫자는 것이지, 연기의 도리는 내가 깨달았든 깨닫지 않든 간에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알든 모르든 연기적으로 존재하지요. 여러분들은 전변설적으로 존재합니까? 적지설적으로 존재합니까? 연기적으로 존재합니까? 아까 소리는 무엇이 손바닥에서 나왔어요? 아니면 조건이 있으니까 등장했어요? 그래, 알든 모르든 연기는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걸 깨닫자는 것이지 무슨 놈의 나무에서 열매 열리듯이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게 깨달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본무수요, 벌써 이 말에가 이미 다 방점이 찍혀 있는 거야. 명경역비대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밝은 마음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걸 깨치는 마음을 밝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마음이 어디 몸과 따로 있냐? 우리는 몸 마음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몸을 잘 수행해 가지고 깨달음을 이루고 마음은 잘 닦아 가지고 항상 밝게 만들자, 이 말 속에 이미 몸과 마음을 둘러 나누고 있죠. 신시보리스요 심여명경대라 했잖아요. 몸과 마음이 본래 둘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분별될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보리는 본래 몸에서 일어나는 열매 같은 것도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명경역비대다, 밝은 거울, 우리가 당신이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밝은 거울, 이때 명경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 본각심이라는 것이 어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다, 사물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본래 무일물이니, 그 말은 뭐냐면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본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론론도 아니고 다원론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래는 한 물건도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일체는 공이다. 연기하고 있을 뿐이야, 모든 게. 그러니 하처야지내리요, 떼끼고자 할 자리가 어디가 있단 말이냐. 번외망상이 어디서, 그래서 이제 번외망상을 지운다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지워야 될 번외망상이 따로 있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런 도리들이 다 나오는 것인데, 사실은 이러한 도리들이 12처설에서 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12처설에서 지금 우리들은 지금 내 몸이 있고 내 몸 안에 내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게 분명해서 연기한 것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은 눈이 무명해서 연기한 것입니까? 얼굴에 붙어있는 눈이 무명이 있으니까 나타났어요? 무명이 사라지면 눈, 귀, 코가 다 사라질까요? 아니지. 지금 부처님이 하시는 안이비설신에는 우리들은 눈, 귀, 코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전부 우리 얼굴에 붙어있는 눈, 귀, 코고 바깥에 있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한테 지금까지 불교 교리가 소개되니까, 또 그런 교리를 공부하고 나니까 불교 공부를 하면 뭐가 복잡한 이론은 많은데 알아봤자 아무 수행에 도움도 안 되는 교리들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는 교리대로 따로 놀고, 수행하려고 보면 교리는 아무 상관도 없이 이제 수행하자 그래가지고 뭐 화두를 들어라, 뭐 숨을 들여다봐라,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교리는 교리대로 하고 수행은 수행대로 하고, 또 심하게는 책 보지 말라 해버리고 경 보지 말라 하고,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12입처가 무엇인지, 일체가 어디에서 벌어지는지, 이 세상이 벌어지고 있는 자리가 바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이런 자리에서 분별심이 일어나면,
나라는 생각과 바깥에 있는 세계가 나와 시간 공간 속에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서 모든 생로병사의 고통이 벌어지고 있다. 이 세상은 본래 나와 내가 둘이 아닌 일심이다. 이걸 이제 깨달아가는 게 연기의 도리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은 연기법 이야기하고 뭐 사성제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 육바람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일심 본각 뭐 불성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대승 불교는 대단하고 초기 불교는 시원찮은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거나, 또는 초기 불교는 부처님 이야기했지만 대승 불교는 부처님이 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저건 가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요즘 우리 지금 현재 한국의 불교계에서는 또 이 두 가지 생각들이 또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이것도 정견을 벗어난 거야. 중도를 모르고 불교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대승이 잘났다고 주장하고, 또 초기 경전 말하자면 근본 초기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승은 불교도 아니다라고 비방하고, 같은 부처님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 이 또한 우리가 좀 반성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은 바로 불교의 근본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오해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12처에서 연기한 것으로 봐요. 이때 이 세계라는 건 뭐냐면 중생들의 세계예요. 중생들의 세계. 지금 우리는 중생들이죠. 불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부처님은 먼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있는지를 깨닫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의 세계가 어떻게 해서 벌어진지를 먼저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12연기에서 말하면 유전문이죠. 무명이 있으니까 12입처가 나타나고 12입처를 인연으로 해서 시그 분별망상이 벌어지면은 생사윤회가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유전문이에요. 유전문에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길이 없죠. 그런다 하더라. 괴로우니까 괴롭게 살자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명이니까, 몰라서 일어난 일이니까 알면 될 거 아니야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깥에 있는 세상과 내가 있는 세상이, 자, 안과 밖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눈 없으면 보는 놈이 없으면 보이는 놈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이는 놈이 없으면 보는 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은 본래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라고 봅니까, 둘로 봅니까? 나와 세계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나와 세계가 하나라면 내가 태어날 곳이 있어요,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라고 사는 게 뭔데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해봐야 하나로 사는 게 뭔지는 답이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분별하지 말고 나라는 생각 없이 살면 무아라는 생각을 가지라고 그랬죠? 무아. 이 부시맨 영화를 보니까 부시맨들 그 사회에서는 내 것이 없어요. 소유가 없어. 그러니까 뭐든지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 것도 없고 남 것도 없는데 훔칠 것이 어디가 있겠어? 그러니까 내 것이 없으니까 내 것 아닌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제 보면 뭐든지 배고프면 그냥 뭐든지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냥하러 가요. 사냥하러 배고프면. 배부를 때는 사냥을 생각 안 해. 왜? 배부른데 뭐 때문에 이래요? 배부르면 이제 재밌게 놀아야지. 그 사람들은 배만 부르면은 그냥 같이 모여서 막 웃고 장난치고 얘기 들어고도 같이 놀고 그러는데, 배고프면 이제 슬슬 일어나서 사냥하러 갈까? 가보면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마리 잡아가지고 미안해 또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제 그 죽은 또 짐승한테 또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또 말도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 천하가 그 사람들에게는 네 것 내 것이 없으니까 내 것이 없으니까 내 것 아닌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내 것이 없으면 내 것 아닌 것도 없어. 내가 없으면 나 아닌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무아설이 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봐. 그러면 나 아닌 것도 없어져. 자타의 분별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 보고 나다 하니까 남이다고 생각하지만 나라는 생각 없이 보면 그 사람이 나와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내가 드러나고 있는 거고 함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기라는 것은 서로 의지에 있다는 뜻이에요.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어.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들이 있어. 아들이 아버지를 낳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만들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들이 안 나왔으면 아버지라고 안 한다니까. 아들이 나와주니까 아버지가 된 거야 내가. 그러니까 사실은 아들이 아버지를 만들었고 아버지가 아들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내 자식이다 하면 안 돼. 그건 관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연기는 아버지도 없었고 아들도 없었어. 근데 서로 관계가 맺어지니까 아들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왔어.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한테는 항상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버지로서 할 일이죠. 이렇게 관계 속에서 내가 드러나요. 나라는 것은 관계를 전부 배제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전부 옆에 있는 관계를 이야기해. 넌 누구냐 그러면 누구 아버지요, 누구 어머니요, 누구 아들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그거 말고 너는 그러면은 관계 싹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할 말이 없어.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모든 관계를 싹 빼고 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남아 있어요? 텅 비어 있지. 그 자리에 관계 맺어준 만큼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나와 세계가 하나인 거예요. 예, 이런 게 연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연기법을 잘 알게 되면 아,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어떤 존재구나.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나와요. 그래서 불교의 연기법,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은 우리의 고통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고통은 어떻게 소멸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 때 우리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되는지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진리가 붓다가 깨달으신 연기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연기법의 출발이 되는 12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 12처에서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이 일어나 가지고 생사의 세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남은 시간에 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